지금부터 2020년 10월 25일 더함 공동체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든든히 묶어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각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방역에 동참하게 해 주세요. 어리석고 오만한 믿음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각 가정들이 서로 지치는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랜 기간 학교와 보육기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학습과 돌봄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목협위에서는 그 사랑방 및 성기미를 재편성하지 않고 올해 사랑방과 성기미를 그대로 2021년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다 나눠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운영위원회는 연초 계획대로 11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광고에 11월 18일로 나갔습니다. 잘못 나간 광고고요. 오늘 11월 15일로 다시 정정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3시 30분에 운영위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9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9주년인 거고요. 교회 뭐 준비 모임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뭐 10년이 된 겁니다. 내년이 이제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뭐 다른 때 같았으면 좀 어떤 특별한 뭐 최소한 특송일에도 어떤 행사가 있었을 텐데 올해는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만 그 교회를 좀 묵상하시면서 좀 의미 있는 기억이나 에피소드나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 잘 따라서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더불어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9주년째죠. 광고에 드린 대로. 근데 우리 교회 출발 자체가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고 출발을 했던 터라 사실 종교개혁 주일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같은 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또 두 개를 같이 기념하는 게 또 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매년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모양새가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개혁의 길에 있고 또 교회가 설립됐던 초기의 취지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마음도 그러하고 종교개혁 주일이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탄절만큼이나 좀 무게감이 있는 날이 아닐까, 의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갖는 무게감만큼 종교개혁 주일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16세기로 좀 돌아가 보죠.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상황, 그 16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제들이 교회의 어떤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죠. 교회의 결정권만 갖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교회의 결정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우들의 삶의 결정권들도 사도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의 생사화복을 다 사도들이 결정해줘야 되는 구조로 교회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모든 삶이 다 교회와 연결이 됐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신앙과 연결돼서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전의 가장 큰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눈에 크게 띄었던 제도적 변화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입니다. 사도제가 목회직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로 연결시켜 준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번역한 사건들이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으로 보아도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 우리가 500년 전을 돌아볼 때도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의미적으로 지금까지 끼친 영향을 볼 때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도적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사도직에서 목회직으로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변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직 아래서 사제직 아래서 사제 제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사제에게 아뢰어야만 했었죠. 제가 앞에 계속 사도라고 했나요? 정정합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하고 좀 오해가 될 뻔도 하네요.
사제직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사제에게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제가 뭔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불안했겠죠. 실제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사제에게 물어야만 했고요. 장례, 당연히 장례는 지금도 그러하니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 어떤 직장을 옮기는 문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 해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제를 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젠 사제가 없어진 거예요. 사제가 없어지고 목회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권한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기능적 역할로 변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삶의 여부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들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루터와 칼빈과 스윙글리와 멜랑이톤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스스로 그런 권한들을 내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해방감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갈 수 있어요. 내 죄를 누군가한테 계속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종교적, 신앙적 습관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내 죄를 사하려고 하면, 사해달라고 하면 그건 내가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목회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황스럽죠.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이면서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찬을 집도하기도 했고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떡이나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제들만 집행할 수 있는 거였어요. 세례는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어떤 현장으로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단지 상징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자기 고백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현장성을 가진 의식이었다고요. 실제로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해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단적 요소가 개신교 내에서는 있을 만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평신도가, 갑자기 멜랑이톤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감동보다 아마도 사제직에서 목회직으로의 변환, 그것이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크게 흔들었을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이 시점에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혹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구원파에서는 의식을 치러주죠. 지금부터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로서 거듭난 날짜를 구원파에서는 내려주죠. 그리고 그 날짜를 받고 그 날짜에는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감격이 되죠. 정확하게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저는 어릴 때 구원의 확신으로 확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들면 그거는 내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직 아니야. 이런 거였죠. 근데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확신이죠. 내 확신. 근데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고민을 하지만 구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냐예요.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며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에 대한 믿음이냐,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믿음이냐, 그분이 나를 수용했다는 것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영접한 의지냐, 뭐 굉장히 교단마다 다르니까요. 주장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교단마다 주장이 다르다는 건 성경이 다른 것들을 다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각 교단에 소속돼서 가르치는 대로 그 믿음을 확보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적인 신학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설이죠. 우린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떠한 교단들에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대입해서 확실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만,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가 아니라 나예요. 나 자신. 하나님과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니까. 목회자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누군가가 그거를 확증시켜 주기를 바래요.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그러면 안심이 돼요. 불안이 사라져요. 거기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기대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확증된 말에, 그 사람의 신념에 기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 기대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확증해 주기를 바라는 건.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죠. 누군가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딱 결정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정해 주길 바라는 거죠. 내 삶을 내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보고, 혹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곰곰이 정리해 나가면서 신앙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꾸려나갈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상 주체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보시키는 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와 나와 단둘이서 대화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구약시대에는 아예 이것들을 확증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여기 공간 정리를 좀 안 했더니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영상도 만들고 이러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죄가 있어서 불안해할 때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켰죠. 양에게 전가시키고 나면 양의 피에 그 죄가 전가돼서 양을 죽여서 피를 빼고 양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해줘요. 네 죄가 사했다. 선언해줘요.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레위족들이 이거를 감당했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이 그걸 감당하고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그것을 확증해서 선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론의 반차를 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족이 했던 제사의 형식으로는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활동들이 무의미하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게 다 무의미했다. 그것이 만약에 유효했으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는 표현이 오늘의 본문의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 전반부 앞으로 가면은 5장에서도 그렇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하죠. 그 반차라고 하는 건 어떤 계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애매해요. 번역이. 그게 반차라고 하는 번역이 아론의 반차를 따랐을 것이라고 하는 건 아론의 계보에서 났다라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쓰는 표현이 맞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뭐 이해는 되죠? 영적인 반차, 영적인 계통, 영적인 계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영적인 계보라는 의미에서는 그러한데 그 멜기세덱의 어떤 혈육적인 계통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표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 이 표현이 저는 훨씬 이걸 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는데 훨씬 더 그리스도가 나오신 일에 대해 설명하는데 훨씬 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차라는 표현을 써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능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나지 않고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혈육적 계통, 그들이 담당했던 제사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답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주고 선언해주는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거쳐야만 했던 형식의 그 제사가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이 그렇게 별다른 한 제사장, 그 별다른 한 제사장과 우리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즉 중간에 레위족이 없이 제사장이 없이 우리는 별다른 그 한 제사장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타락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타락이에요.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려면 죄된 속성으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근데 이런 여정들이 다 빠지고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갔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을 하는 거죠. 그 동행 가운데 선한 일들과 희락,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삶과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레위가 중간다리를 해주는 것으로는 레위가 제사를 통해서 선언해주는 개념에 있어서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로는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또 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끼어들면 또 이게 거길로 정신이 팔려버리니까요. 죄송해요. 그 멜기세덱은 멜렉, 체덱 합쳐진 말이에요. 멜렉이 왕, 체덱과 정의의 왕이에요. 살람이라는 나라의 왕명이었어요. 왕명. 이집트의 왕명이 바로인 것처럼 살람이라는 나라의 왕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호와의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왕이었고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어떤 후임을 둬서 계보를 내서 구원자를 거기서 내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이죠. 그렇게 별다른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직접 다 멜기세덱 스스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랍의 전설이죠. 아랍의 신화죠. 직접 다 재판을 솔로몬이 해준 것처럼 그렇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왕이었죠. 큰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직접 만나는 존재로 온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레위족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가 그냥 한 제사장이 온 것처럼 어떤 계보를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실상 여기서 분명히 유다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가 유다의 후손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 거예요. 별다른 한 제사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 별다른 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은 개혁의 책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구약의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은 신약을 만들어낸 중요한 책이고 구약도 해석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때 유대인들의 해석이 잘못됐을 뿐이지 구약도 다 신약을 담고 있고요. 신약을 바라보고 있고요. 신약도 구약을 담고 있어요. 이건 한 책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역사는 분명한 건 어떤 역사의 기록이냐면 종교 개혁의 기록이에요. 신약이라는 책 자체가.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떤 개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개혁을 한 거예요. 레위족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개혁, 그리스도를 만나는 개혁,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순간.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어떠했어요? 우리는 감히 일반 성도들은 백성들, 구약에도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반 성도들은 감히 레위인들의 중간다리 없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신약이 도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더 이상 레위족을 통하지 않아요. 그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교회를 이루면서. 놀라운 변화죠.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신약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전하고 주장하는 것,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것들을 왜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모든 모함과 폭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막았을까요? 모든 정치적 수단과 폭력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권한을 상실해요. 그들이 없어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림이 똑같아요. 16세기 종교개혁이랑 1세기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당시랑 그림은 똑같아요. 그 내부적인 변화들은
있죠. 16세기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1세기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변화가 있죠. 구원의 개념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과 달랐고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눈에 띄는 구체적인 변화는 뭐예요? 16세기엔 사제들이 없어졌고요. 1세기에는 제사장들이 없어졌어요. 16세기엔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게 됐어요. 평신도가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 수 있게 됐어요. 1세기에는 레위족이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만민이 다 제사장이 됐어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겉으로 드러난 제도적으로 가장 큰 변화이며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16세기에 이미 사제 제도를 폐지하고 목회라는 기능적 요소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사제가 갖고 있었던 권한, 중간다리로서 사제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던 그런 구조가 이제는 없어져서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와 설교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요소로만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죠. 모든 성도가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16세기에. 근데 지금은요, 뭔가 역행한 느낌이 있어요. 16세기에 멜랑이톤이 평신도로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도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이상하죠? 불가능할 것 같죠? 어느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그렇게 집도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하다못해 장로님들이라도 세례를 베풀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선교지가 아니면 보기 힘든 현상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다시 16세기 이전과 같은 모양으로, 그 천주교의 모양으로 1세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유대교 같은 모양으로 변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꿈꾸기 힘들죠. 목사의 권위가 마치 사제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역할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서 뭔가를 허락받아야 되죠.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허락받으러 와요. 저는 이해하기 힘들죠. 좋으면 사겨. 그거 허락받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네는. 그냥 정보만 공유해줘. 왜냐하면 오히려 몰래 사귀면서 바람피고 다닐 수 있으니까 공개 연애를 하기를 요청했죠. 그냥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한테는 그들이 연애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그런 걸 허락을 받아요. 16세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여행 떠날 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사사건건이 다 목회자에게 허락을 받아요. 아니, 최소한 보고는 해요. 그 현상이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 이번 주에 교회에 못 가요. 매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찾을까 봐 연락 주는 거. 그거 너무 고마워요. 그건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허락받고 무슨 기도받는 의미? 저는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자체가 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유도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성도들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 갖고 있는 유교적 문화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된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교육과 목회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한 겁니다. 가장 많은 기능을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게 나한테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요. 저한테, 목회자들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씨름을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누군가가 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의 기능이 없어도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기능이 필요해요, 교회는. 저는 목사의 이중직도 찬성을 하고 저도 목사의 이중직으로서 목사를 섬길 의사도 분명히 있으나 저는 목사는 전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더 기능적이며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가 권한을 확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어려워요. 성도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경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봐서 성경에 그 길들이 있는데 그걸 안 봐서 어려운 거예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안에 있는 성령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과 에피소드와 그 안에 있는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해석해 줘야 하냐면 이게 막 이상한 비밀스러운 책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두껍잖아요. 두꺼워요. 양이 많아요. 교과서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이게 작은 글씨로 얇은 책에 있어서 이 정도 두께지 이게 보통 일반 서적으로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 전 문서예요. 어떤 문서는 3000년 전, 4000년 전 문서죠. 해독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운 거죠. 신학교에서 그냥 이걸 해독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해석학을 배운 거죠.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것들을 지식을 토대로 그걸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기능인이에요. 그냥 학자인 거고 상담가인 거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이 상담 정도예요. 어떤 일들을 저한테 들고 왔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정도. 이게 최대한의 마치 판사들이 어떤 판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최대한이에요. 그냥 듣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죠. 거기까지. 그 이상의 어떤 답을 요청해서 주고받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동행하는 법들을 익히셔야 돼요. 삶에 그리스도가 늘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힘들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회 때 표현한 것처럼 번역, 해석,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번역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연구한다기보다 성경 연구는 당연한 거지만 삶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죠.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관심이 없어서. 신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어떤 형태건 기대기 위해서건 관심이 없어서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물론 가장 크지만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지는 저는 몰라요. 목회자들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갖고 성도들에게 왈가불가하는 건 건방진 거예요. 그가 그 삶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야 되는 거고요. 안다. 물어볼 수는 있죠. 어떻게 됐어요? 그 힘든 거 어떻게 됐어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이 병원을 가. 동쪽으로 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교회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운영위에 물어볼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떻게 책임 회피를 하고 그거를 일반 성도들에게 넘기냐. 실제로 이러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대언자 아니에요. 설교자예요. 지식의 전달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건 기능이에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 과거 이게 너무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목회자의 권한을 너무 제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제 기능은 제 기능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전적으로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빙이 된 사람이에요. 목사죠. 목사의 기능은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약하면 일하기 힘들어지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제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은, 교회 일들은, 여러분의 삶의 관여가 아니라 교회 일들은 제가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한을 과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제약하는 것도 문제죠.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는 신분이 개혁되어야 되는데요. 이 신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가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조건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힘은 동일하게 필요해요. 근데 신분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건 물론 우리 교회는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신분이 개혁되어야 저는 이 한국교회도 개혁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신분이 개혁될까요? 신분이 개혁될 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6세기나 1세기 때보다 지금의 신분 개혁이 전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16세기나 1세기의 개혁은 정말로 어떤 권한들이 있었고 실제적인 법적 권한들이 있었고 그 법적 권한을 전환시키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목회자들에게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성도들의 생각의 권한을 줬어요. 헌법에도 없어요. 교회 헌법에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은 교회 헌법에도 없어요. 결국은 개혁이 되려면 가르치고 문화를 바꾸고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 소수죠. 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되나?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일반 성도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고 목회자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능적 요소로서 자리를 해서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돼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구조가 성경에 있는 대로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집사들이 전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구조화해서 기능으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 구조가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먼저 시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르치고 알리고 뭐가 맞는지 비교하게 하고 최소한의 어떤 경험치나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야 돼요. 제 생각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섞여 있어요. 기능으로 보장해줘야 될 건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권한을 부여한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도 돼요. 성경에 목사는 단어 하나 나와요. 형, 요셉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럼 제가 요셉아 그럴까요? 네 누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권사님을 장로님을 형님 누님 한다고 저 설교를 못하게 할 거예요? 교육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못하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와 어느 정도까지가 기능인지 무엇이 권위인지 이 분리, 무엇이 과도한 권위인지 무엇이 적절한 기능인지 이 분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아직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45살 권요셉
인간 권요셉, 성도 권요셉, 교우 권요셉, 형 권요셉, 동생 권요셉, 아우 권요셉, 오빠 권요셉. 그러나 설교자, 교육자, 상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세기의 개혁의 모습이, 1세기의 개혁의 모습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모범적으로 알려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첫걸음에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어색할 건데, 제가 지금 이걸 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로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는 뭐 하나하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어색하지 않게 가자는 거죠. 최소한 확실한 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분 제도의 변화, 개혁, 인지적 개혁, 생각의 개혁, 문화의 개혁, 법적 개혁이 아니죠. 그런 것이 있어야 온전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개혁이 가능하다. 그거는 법적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렵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동행하며 한 걸음씩 걸어나갈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1세기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개혁과 16세기의 칼빈과 루터와 츠빙글리와 멜랑이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개혁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필요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한국교회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관영한 이 악들, 한국교회의 관영한 이 악들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들이 개혁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철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뭐 그걸 그렇게 신경 쓰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익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신경이 쓰입니다. 쓰이고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앓고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우리 코로나 대유행이 없도록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 이것으로 망가져 있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정황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할 기도는 우리 더한공동체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모인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개혁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규모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선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일 텐데 개혁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데이터의 일조를 하기 위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개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조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랑방에 나누고 있는 각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 활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인사총회를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 계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애창교 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